안녕하세요, 주님. 이 새로운 날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잠시 멈춰서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조용한 시간을 누리는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며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이 신성한 순간은 저에게 큰 선물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저는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자 힘이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도움이심을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서두르거나 혼잡하지 않으며 평화롭고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의 하루에 대한 방해 요소들을 제쳐두고 제 마음을 주님께 집중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께서 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합시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존재와 힘, 인도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하는 것을 초대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하면서도 깊은 구절은 우리를 고요한 자세로 부릅니다. 삶의 소음 속에서 영적인 멈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라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조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통제를 포기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요구와 방해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구절은 우리가 노력하고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지식 안에서 쉬어야 한다고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지자 힘이며 어려움 속에서 항상 도와주시는 분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가 고요함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움직이시고 우리 안에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이 고요함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의도적인 행동이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 맡겨져야 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어떻게 고요함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둘 수 있을까요? 이사야 40장 31절은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힘을 새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힘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바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약속 그리고 타이밍에 우리의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이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이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삶은 종종 우리를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지만 이사야는 우리의 힘이 우리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데서 온다고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깨진 것을
회복해 주십니다. 이 구절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올라가고 달려도 피곤하지 않으며 걸어도 기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수리는 땅 위에서 바람에 의해 쉽게 날아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고난 위로 들어 올리시고 삶의 도전 위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새로워져야 할까? 마태복음 6장 6절은 기도할 때에 너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아니하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친밀함을 아름답게 상기시킵니다. 기도는 공개적인 모습이나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깊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것은 방해와 방해 요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초대합니다. 이 개인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는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평화로 채우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기도를 모델링하셨습니다. 자주 외딴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시간을 우선시하셨다면 우리도 얼마나 더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하루 중 하나님과 혼자 있을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까?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조용한 아침, 자연 속에서의 산책, 점심시간에 몇 분의 침묵 등 이러한 고독의 순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의 독특한 측면인 고요함, 신뢰, 새로움, 친밀함을 강조합니다. 함께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잡이가 됩니다. 이러한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고요한 시간을 시작할 때 의도적으로 방해 요소를 제쳐두십시오. 휴대전화를 끄고 소음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장소에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여러분의 피로와 짐을 그분께 가져가십시오. 앞으로의 하루를 맞이할 힘을 위해 기도하며 그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신뢰하십시오. 과거에 그분이 여러분의 힘을 새롭게 해주신 때를 회상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고요한 시간을 하나님과의 신성한 약속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고 기쁨, 두려움, 고난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생명의 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재조정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쉬며 삶의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는 평화와 힘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압도적인 삶이라도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시며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휴식과 새로움을 찾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잠시 멈추고 기도하며 들으십시오.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그분의 평화가 여러분을 진정시키고 그분의 약속이 여러분을 지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신성한 순간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임재 속에서 쉬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걱정을 그분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이 순간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평화와 힘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초대합시다. 하늘아버지, 감사와 경애로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로운 날의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가득한 날입니다. 이 순간 주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오로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고요. 주님의 임재는 저의 피난처이며 주님의 사랑은 저의 기준입니다. 아버지, 이 하루를 시작하며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의 계획, 두려움,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완벽한 뜻에 따라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저는 저의 이해가 아닌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을 먼저 찾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영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인도를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주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진리가 저의 생각을 형성하고 저의 행동을 인도하여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하소서. 저는 삶의 요구에 지쳐 주님께 나아갑니다. 약하고 압도당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모르겠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의 힘이 저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힘을 새롭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으며 저는 그 약속을 지금 붙잡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저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저의 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저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기쁨이 제가 직면하는 보전 속에서 저의 힘이 되게 하소서. 저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제 약함 속에서 주님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과의 이 고요한 시간이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이 고요한 순간을 떠나면서 주님의 임재를 모든 일과 대화 그리고 생각 속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방해 요소가 생길 때 저의 시선 그들을 주님의 보호로 감싸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평화로 채워 주십시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이들을 위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위로를, 길을 잃은 이들에게 희망을, 지친 이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열어주시고 제가 그들의 삶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십시오.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친절과 겸손으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제가 너무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의 후회, 그리고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무겁게 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이 짐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두려움, 의심, 불확실성을 주님의 능력 있는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제 삶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저의 선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조율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연될 때에도 주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길은 저의 길보다 높고 주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시간을 보내며 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일치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를 존경하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교만, 조급함,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사랑, 겸손, 믿음으로 채워주십시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 제자리를 찾게 하소서. 저의 욕망이 주님의 진리에 의해 형성되고 주님께서 저보다 앞서 가셔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와 함께 걸어가셔서 저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저의 피난처, 요새, 그리고 끊임없는 소망의 원천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약속 안에서 쉬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선택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매 순간마다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고요한 순간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평화와 명확성을 가져다 준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불확실한 시기에 도전으로 압도되었을 때 그분께 마음을 쏟으며 위안을 찾았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는 고요한 순간에 그분의 임재가 가까이 느껴졌던 간단하고 예기치 않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영혼이 상기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러한 순간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삶은 빠르게 흐르고 종종 우리를 여러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일, 가족, 책임의 바쁨은 휴식은 물론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을 가질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몇 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앉아 숨을 쉬고 그분의 평화가 여러분을 감싸도록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이 저에게 어떤 모습일까요? 아침에 성경을 손에 들고 커피를 곁들인 평화로운 시간일까요? 자연 속에서의 산책 중에 속삭인 기도일까요?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되새기고
하루를 그분께 맡기기 위해 몇 분의 고요함일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말이나 복잡한 의식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아마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 알람을 10분 일찍 설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나 텔레비전과 같은 방해 요소를 끄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점심시간에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며 그분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점은 우리가 우리의 반성과 경험을 나눌 때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기시기를 초대합니다.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계획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은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고요한 순간을 만들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분께 다시 초대합시다. 이제 오늘 우리 삶에 대한 진리를 선언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말씀에 맞추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함께 말해봅시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쉬고 그분의 힘으로 걸어갑니다. 주님은 저의 피난처이자 인도자이며 저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잠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도록 하십시오. 지금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 반복하십시오. 이 확언이 여러분에게 격려와 초점의 원천이 되도록 하십시오. 특히 삶이 불확실하거나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 이 확언을 기억하십시오. 보전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평안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제공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상황이나 결과를 통제하는 능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그분이 이사야 40장 31절은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힘을 새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올라가고 달려도 피곤하지 않으며 걸어도 기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모든 보전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여러분의 약함 속에서 완벽한 힘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거나 불확실할 때 그분이 여러분의 인도자이심을 믿으십시오. 잠언 3장 5절 6절은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신뢰하십시오. 한 걸음씩. 이 확언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를 말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고 두려움과 의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속삭이는 거짓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견고한 기반 위에 서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 확언을 붙잡고 가십시오. 적어도 한 번은 적어두고 눈에 보이는 곳에 두거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때 반복하십시오. 이 확언을 여러분의 삶에 선언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며 그분의 평화로 여러분을 둘러싸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의 평화에서 쉬며 그분의 힘이 여러분을 매 순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친구들, 이 귀한 기도와 반성의 시간을 보낸 후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말, 희망과 격려의 말을 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아마도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이, 평화를 찾고 있는 친구, 혹은 그것은 희망과 빛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고 다른 이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영혼을 일으키며 하루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누군가를 마음에 두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힘들어하는 동료일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를 믿음의 행위로 나누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한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다짐합시다. 이 기도를 나누면 우리는 서로의 믿음으로 초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영하며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을 보내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희망과 믿음, 격려의 연쇄 반응을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제 이 기도를 통해 믿음의 행동을 실천하는 순간을 만들어 봅시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기도에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진술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확인입니다. 또한 기도 요청을 댓글에 남겨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짐, 직면한 결정, 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곳은 안전한 공간입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야기는 누군가가 계속 믿고 기도하고 신뢰하도록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상기시켜주는 강력한 기억이며 다른 이들이 희망을 붙잡도록 영감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오늘 누군가와 공유하는 순간을 가져보십시오. 단순한 믿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멀리 퍼질 수 있는지, 누군가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나눔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빛의 도구가 되어 다른 이들이 그분의 임재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가 분명하고 주님의 힘이 여러분의 기초가 되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결정에 대한 지혜와 모든 도전에 대한 용기를 그리고 매 순간에 기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깊은 사랑을 받고 신성하게 보호받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며 이 축복을 함께 간직합시다. 여러분이 직면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평화는 여러분의 피난처이며 그분의 힘은 여러분의 기초이고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의 끊임없는 동반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 속에서 고요한 순간을 갖도록 몇 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분의 약속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 순간을 하나님과의 신성한 멈춤으로 생각하시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다면 이제 그 짐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결정을 요청하며 그분의 지혜와 명확성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고요하게 앉아있는 이 시간 속에서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 속에서 쉬며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에서 힘을 얻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고요한 순간들이 여러분의 하루 속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압도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이 고요한 장소로 돌아가십시오. 그분의 평화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을 위로하며 그분의 약속이 여러분을 지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며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의 평화에서 쉬며 그분의 힘이 여러분을 매 순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